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이 밤 우리의 모든 지나는 과거의 허물과 죄가 주 보혈로 씻음받고 정결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긍휼을 베푸셔서 이 엄숙한 대속죄일의 마지막, 또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가운데서 하늘의 새 페이지에 거룩한 생애를 남기는 결심과 제 헌신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주의 종들의 마음마다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처럼 더 간절하게 더 열심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모든 죄에 대한 일절 깨끗해지는 경험을 통하여서 주와 화목하는 경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함께 머리 숙여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놀라운 뜨거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회중 가운데 응하게 하시고 이 한 해가 정말 다시는 불목과 반역과 서로 아픔과 찔림이 아닌 서로 이렇게 세워지며 함께 더불어 번향가는 길을 걸어가는 하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거룩한 동산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당한 말씀 허락해 주시며 온 마음으로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이 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여러분의 믿음의 표준으로 구원의 표준으로 말씀과 예언이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십니까? 그러하다면 이 말씀 앞에도 혹 우리의 삶이 미치지 못하였거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시고 자비를 구하시고 드리는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이 분명한 말씀 앞에 평강으로 기쁨으로 조화되어지는 경험을 사모하는 마음 갖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을 먼저 읽어드린 다음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분명한 너무나 명령한 주의 말씀을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조화되는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으며 여러 달 된 것 같습니다. 일부러 저를 만나러 오신 유명한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많은 기도 끝에 어떤 설교를 좀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제목을 택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 한 가지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마친 다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표준이 높다. 박 원장 표준이 너무 높다. 그 어찌 듣겠나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미리 말합니다. 이 표준이 미치지 못하면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 성령께서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참으로 거듭났을 때 어떤 경험이 오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지합니다.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의 어떤 견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언이신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아직 부합하지 못하거든 더 간절히 매어 달리시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능력을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조화되는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으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 누구인가?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부인할 필요가 없는, 오해할 필요가 없는 요한계시록에 지상 최후의 마지막 교회가 누구인가? 누가 진정한 그분의 참 백성인가? 라는 사실을 확실히 밝혀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하나만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 교회가 누구이며 진정한 그분의 참 백성이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 분명하게 밝혀놓았는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은 그렇게 주석합니다. 그분의 계명들을 지킨단 말의 의미는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재현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그분의 백성이 누구인가? 참 교회가 누구인가?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 의미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많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교인들이 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느라 공헌하는 대다수가 인을 받지 못할 것을 아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미안합니다.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하나만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주인 되시고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유일한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집사님 참이 택한 것처럼 잘 때나 낄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내 안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는 가운데서 오는 그 예수의 믿음이 내 믿음으로 오지 아니하면 계명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가룟 오은교회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음은 복음의 능력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을 가리키는데 이 말의 의미는 복음의 능력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진정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얘기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누군가? 라는 사실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다니엘과 요한은 요한의 조합, 사도 요한과 다니엘의 조합은 지구 최후 역사 마지막 재림 때 있을 마지막 교회 모양입니다. 보십시오. 다니엘과 사도 요한은 다 함께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 의를 통해서 성화되었습니다. 거룩한 예수님처럼 변화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요한과 다니엘은 둘 다 잘 들으십시오. 예언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예언의 선물을 가진 교회입니까? 놀랍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특별히 절제의 사업이 품성 변화와 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샘플로 서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사람으로서 성화된 모범으로 서 있습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안식일의 진리를 그렇게 지킴으로 성화된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다니엘은 절제의 기별을 통하여서 성화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건강계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건강계의 기별의 조화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예수의 품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예수의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재림교회 이상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요한처럼 다니엘처럼 오늘 읽어드릴 것입니다.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이른비의 능력을 통해서 거듭나서 날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마침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 모범으로 다니엘과 요한을 세워놓았습니다. 나아가서
확실하게 미리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들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조화되는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는데 누구든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시 읽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맞습니까? 마태 7장 21절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멘입니까? 성경을 수없이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쟁에 고린도후서 5장을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반드시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때 너는 나를 믿었는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너의 행실이 율법과 조화되었느냐? 열매가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주제를 택한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유일한 조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를 우리 의로 삼으셔야 합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이 표준에 도달할 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예수께서 친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분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갈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하신다. 인간의 최종적인 구원과 관련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유일한 특징이다. 마태 22장 13절 아십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주의 자비와 긍휼로 모두가 부름받았습니다. 교회 포도원에 기름진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시고 그분이 임재하시고 누구든지 원하시면 포도원에 심겨져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서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열매를 풍성히 드리는 구원을 누구나 원하면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기름진 잔치를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진리를 교회 안에 다 공개해 두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대부분이 알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쳐보면 그걸 이해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세상에. 신학생들도 공부 가르쳐보면 너무나 무지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요. 목회자들까지도요. 정말 예니 씨는 정확합니다. 거의 대다수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을 회개시킬 줄을 모릅니다. 자, 연말 기도 주간입니다. 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 여러분 마음속에 좀 무거울지라도 감사하시고 혹시 이제 드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내 부족이 드러날 때 감사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자비를 붙드시고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 있음을 감사하시면서 아직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 남은 기간을 감사하시면서 온 믿음으로 전심전력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 7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삼가라. 15절이죠. 7장 15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 7장 13절. 제가 성경을 몇 군데를 먼저 읽고 오늘 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드린다. 우리 함께 연합해서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좀 보내겠습니다. 7장 13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넓은 길은 예수 안 믿는 길, 좁은 길은 예수 믿는 길,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넓은 길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자아도 부인하지 않고 자아도 못 박지 않고 세상과 비슷하게 가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더 쉽게 말하면 넓은 길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좁은 길은 예수를 믿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그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 동산 다니는 청년 가운데 한 청년이 문자가 잔뜩 날아왔는데 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청년이. 왜 그런가? 재림 교인들이 말씀 맞는데 말씀대로 안 삽니다. 가버렸어요. 우리 앞에 1월 흉년이 가까웠고 짐승의 표와 사건이 환란이 가까웠고 더없이 셋째 천사의 계비는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되어서 우리 삶 속에 그 계비를 높이 지켜들려야 할 이 마지막 때 점점 재림 교인들은 안식일을 더럽히고 살아갑니다. 안식일에 전화 받고 사업하고 예배 시간 되면 전화 받으러 나가고 찍찍거리고 답답합니다. 애들 오후에 공차하고 여행 가고 우리 성도들은 당부합니다. 안식일 절대 출발하지 마십시오. 안식일 해가 지기 전에 어디 출발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입니다. 목사까지라도 집회에 부름받았을지라도 해가 지면 출발하래요. 해 지기 전에 도착하시랍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요. 쉽게 집에 간다고 어디 간다고 떠나지 마십시오. 안식일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식일 철저히 준수하십시오. 자, 그만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거짓 대언자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한마디로 말합니다. 지금 우리 품성 가운데 좋지 못한 열매를 맺고 사는 분들은 아직 가시나무입니다. 아직 은근키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시를 딸 수가 없습니다. 은근키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 재창조받으셔야 합니다. 완전히 거듭나셔야 합니다. 자아가 죽고 성령께서 사셔야 합니다. 저를 포함 여러분들 지난 한 1년의 삶 속에서 가시가 생겼습니까? 서로 찔렀습니까? 내 자신의 허물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어서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얻었다고 말하는데 이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왔습니다. 구원하러.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건져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서 불 속에 던지우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쉽게 다시 말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사업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했지만 여전히 법을 범하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라. 제 말이 아니면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6절 보기 전에 1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1절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필리핀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나서 그 여행지에서 여러 사람이 죽었답니다. 예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성도들의 죽음은 준비된 죽음을 맞이한대요. 사단은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영생을 준비하지 못할 때 목숨을 거두어가고 있답니다. 이런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편지 아십니까? 1절 보실래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빌라도 시대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1절이요. 4절은 길을 가는데 담장이 무너져서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길을 가다가 망대가 넘어져서 담장이 치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면 저렇게 죽었을까요? 하고 혀를 찹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들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너희들도 그들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죽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아는 한 장로님이 차를 고치다가 차가 떨어져서 바로 압살당해 죽었습니다. 한 유명한 박사 목사님이 자기 키운 사슴 뿔에 부딪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의 죽음을 몰라야 하지만 저 두려운 사실은 혹시 회개하지 않고 죽었으면 어떡할까요? 갑자기 죽었으면요. 제가 구례를 갔습니다. 한 장로님이 집을 팔아 교회를 짓고 자기는 하우스에 살고 계셨어요. 하우스에. 대단합니까? 집을 팔아 교회를 짓고 자기는 하우스 치고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셔요. 그 구례에 있는 장로교회 70명 교인들을 목사와 함께 70명을 다 개종을 시켜버렸어요. 우리 교회를. 대단한 분이셔요. 장로님이 간암이 걸렸어요. 간암이. 박모모 장로님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셔요. 집에 찾아갔습니다. 통증이 심하니까요. 이런 고백을 던졌습니다. 통증이 오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귀찮으니까 빨리 가시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증은커녕 조그마한 시험에 넘어지십니까? 자존심 상하십니까? 서운하십니까?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얼굴이 붉어지십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사업 때문에 안식일을 더럽히고 살아갑니까? 속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속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중 들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통증이 멈췄대요. 그 다음 모르겠습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 보십시오. 잠을 거의 잘 수 없는 통증의 시간이 수개월이 지나지만 여러 개월 동안 통증이 많아서 미쳐 나갈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한마디에 불평도 하지 않았다. 나는 찬미했다. 성령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준 아름답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누구나 아멘한 표준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은혜를 통해서 어떤 순간도 예수께서 임재하실 때 그 평안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처럼 멸망하리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선택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이나 오매불망 예수의 오심을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손가락 꼽을 정도밖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반복된대요. 이 일이요. 특별히 이런 말씀 대단히 참 부담스럽지만 마지막 남은 교회에서 반복된대요. 여러분, 이것은 예사일이 아닙니다. 이제 읽어드릴 것입니다. 조금 있다. 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것에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했는지라. 이에 그가 자기의 포도원지기에게, 요즘 제가 마음에 하나 부담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거꾸로. 요즘 우리 교회 여러분 도시 선교를 엄청 강조하면서 심지어 도시 이주까지 이야기합니다. 도시로 이주하라까지 말하고 시작하는데 큰일 난 것 같아요. 지금은요. 듣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참 많이 아끼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연구해 보시면요. 너무나 상세하게 재림교의 그림자가 다 나와요.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재림의 징조가 너무나 확연하게 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점점 영적으로 부패해 갑니다. 보십시오. 속히 기별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지기가 왔습니다. 3년 동안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주님 주여 내가 그것에 주의를 파고 그것에 걸음을 줄 때까지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만일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버리소서 하였는지라. 내 구절을 좀 더 보고 본론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그럼 가만히 좀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행위와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수고와 인내와 사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과 스스로 사도라 하지만 사도 아닌 사람들을 시험하여 거짓말쟁임을 알아내었고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낙심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제가 전도회를 다니면서 집집방문 저는 참 재미있게 합니다. 집집방문. 개신교 목사건 순회건 신부건 집집방문 제가 참 많이 해봤습니다. 신납니다. 개신교인들을 제가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3주간도 가르쳐 본 게 있으면 20명을. 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수고와 그 인내와 게으르지 아니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노라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양봉사, 시골생활, 해외 전도봉사 열심히 하십니까 다들? 네, 잘하십니다. 하지만 첫사랑이 없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첫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답을 드립니다. 첫사랑은 온전한 회개의 경험 속에서 그 영혼 속에 창조되어지는 예수 안에 있는 똑같은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재림교회 개종할 때 첫사랑 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만 가진 사랑입니다.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죠. 막 퍼부어주는 거요? 봉사하는 거요?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랑이 뭔가? 다시 말합니다. 첫사랑이 뭔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과 조화되는 사랑을 가리켜요. 이해되십니까?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다 좋고 좋은 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가장 먼저 사랑의 특징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맞습니까? 제가 뭐 지어낸 말을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가진 예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여러분처럼 인기 못 받았습니다. 많이 이해하세요. 완전한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30년을 사실 때 끊임없이 반대와 배척과 모함과 정오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울려 살면 참 좋았을 텐데. 절대 사랑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를 쉽게 듭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입니다. 거룩히 지키지 않는 대열에 같이 합류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남의 동기를 제일 좋게 평가해 줍니다. 그러므로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순결합니다. 욕심에 더럽힘 받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이 사랑을 가져간 사람들은 탐심, 재물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초월해 버립니다.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그 사랑의 역사함을 따라서 날마다 더 거룩하게 예수를 닮기 위해서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다음 뭐라고요? 온유하며. 온유는요, 하나 설명을 드리면, 남이 인정하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고 묵묵히 말씀 그대로 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래요. 그런 온유를 여러분 얻기를 바랍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는 유일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닮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자아를 굴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 순간 저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여서 아까 찬미처럼 정말 그 찬미가 실제되십시오.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잊지 마시고 모범을 따라 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말씀 더 보고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7교회를 공부하면 좋겠는데 할 수 없고 3장에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보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자, 오늘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새해에는 반드시 이 기별을 경험하셔서 여러분 속에 더 이상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순결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종신토록 주와 동행하는 진정한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유다서 24절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기쁨으로 즐겨 서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재림을 정말 기다리고 사모하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음조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이다. 조금 어렵게 들리죠? 처음 듣는 분들은. 자, 좀 풀이합니다. 타락한 죄인이 죄로 타락해버려서 온 영과 혼과 마음까지 다 부패되어 버려서 죄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그들을 지배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의가 사라져버리고,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자신의 인을 찍어버렸다. 한마디로 사람이 짐승이 되었어요. 짐승이 되었어요. 짐승 짓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타락한 죄인들이 어떻게 그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정말 벗어나서 원래 창조되었던 아름다운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과 같은 품성의 의로운 그 모습, 사랑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분의 품성이 내 품성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죄가 영원히 끝이 나고 우리에게서 잃어버린 원래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게 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드시는 이 놀라운 구원, 내가 그런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음조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쉽게 하나 풀이해드리면 창녀가 막달라 마리아가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자. 히데스만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예수의 품성에 참여하였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뭐다? 차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차입니다. 어떻게 타락한 죄인이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타락한 죄인이 예수님처럼 되었느냐, 이 뜻입니다. 우리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이 의의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들으셨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보십시오. 오늘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우리 교회를 다녀보면 내가 눈이 좀 삐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침례받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침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반드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럼 침례 받으셨습니까? 침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침례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의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령을 받았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과 13절을 말합니다. 14절을 말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육체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내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로마서 7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20절 21절은 말하기를 내가 마음은 원인데 주님,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중잠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은 말합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곧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로 죄를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육체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침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겠다. 그 침례를 우리 받으십시다. 새해에는 정말 자아가 깨어지고 굴복되고 자아가 감추어지고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예수께서 내 안에 내재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성령의 내재를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정말 죄를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이기고 의의 종이 되어지고 의를 행하는 율법이 지켜지는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때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처음 듣는 분에게서 조금 민망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될수록 재림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점점 세속화되고 점점. 사단은 점점 재림교회들을 세상에 올가밀 것입니다. 살기 더 어려울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결단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에녹처럼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늘의 사물에, 거룩한 하늘의 것에 온 마음과 온 정력을 쏟아부어야 할 때입니다. 생활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줄이셔야 합니다. 기도할 시간을 얻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오늘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별로 없다. 우리의 집회들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연히 침해하는 위범죄와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인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감사로 젖어 있는 믿음, 그들에게서 나오지 않고 있다. 그들은 진리의 마음을 하늘 상인 예수에게서 훔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을 세상에 팔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뭐하라고 우리에게요? 깨라. 뭘 입으라고요?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수없이 성경을 살펴도 정말 다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7장 내 바람이 초기 문제 보셨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느슨해져서 점점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에스겔 9장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답니다. 거의 다. 혹시 아시는 말씀의 의미를요? 가장 심판은 장로교 심판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심판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부터 먼저 심판합니다. 이게 조사심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큰일 나서 우리가 개신기 전도하려고 막 뛰어다니는데 교회는 준비 안 됐는데 무슨 전도하십니까? 내 안을 깨끗게 먼저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한 선교사한테 그랬습니다. 선교사 우리 형제 말씀대로 사시면서 선교하세요.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선교하세요. 고린도전서 9장 그렇게 말합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열심으로 달려가면 상을 얻지 못합니다. 경기 규칙대로 달려가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0장 1절 2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절 2절 저희가 열심을 있으되 의역합니다. 성경에 맞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에 불과합니다. 종교에 불과합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과 조화되게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마친 다음 둘씩 세식 짝을 지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내일 아침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텐데 새해에는 우리 동산 로고처럼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 구호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경험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동산교회가 더 분발하고 새해는 더 많이 우리 활동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배우고 근거받고 또 청년들이 나가서 활동하여서 참으로 적은 우리 동산교회지만 이 교회를 개혁과 부흥의 조그마한 쐐기가 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소원해 보면서 함께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이미 그분의 심판이 우리 땅에 널리 내리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할 뿐 아니라 그분께서 곧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 제가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도 포크린으로 제가 동산 입구를 정리하려고 일을 좀 했습니다. 하면서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내 이 행동이 혹시 나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림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까 염려스럽다라고 고민합니다. 입구가 제가 지저분해서 제가
청소 좀 하려고 포크레인으로 오늘 잠시 오전에 일을 좀 했습니다. 입구가 더러워서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에녹처럼 우리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행동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행동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 우리는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가? 우리는 개인적으로 경건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생애 행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신령한 원칙이 잘 놓여져서 신령한 매개자들, 천사들과 더불어서 전심으로 남김없이 협력하고 있는가?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엊그제 한 분이 들었습니다. 아주 높은 데 계신 분이셔요. 저를 보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저를 보고. 다 좋은데 너무 표준이 높다. 그래서 싫다 그런대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국 이 표준에 가지 않으면 다 허사입니다. 신앙 왜 하십니까? 왜 신앙하십니까? 신앙의 목적은, 복음의 목적은,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하늘 중보의 목적은,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은사의 목적은, 모든 것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품성완전입니다. 이것이 최천사기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걸 교회가 싫어해요. 제가 가끔 부흥회 가면 교회가 난리 나버리지 않습니까? 막 반대가 일어나고 둘러 쪼개지고 다시는 초대하지 않는다 그러고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품성이 온전해지셔야 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만 언급합니다. 여러분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다시는 자아가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과 동기와 감정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서 내가 산 것이 아닌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온전해집니다. 역사적으로 말합니다. 온전하지 않고 하늘에 가겠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내가 좀 내 자아를 가지고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곡해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하늘에 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지고 예수 안에 함께 사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사람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완전.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며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오신다. 시간은 짧다. 우리 에스가 하는 말입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대요. 너무 빠르대요. 저 벌써 시원이가 안아갖고 있었는데 벌써 커서 에스가 못 안게 되었답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빠른 세월에 비례해서 여러분 얼마큼 변화되었습니까? 앞으로 10년이 주어지면 변화될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품성 변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유일한 비결은 여러분이 주님을 임재하기 위해서 매 순간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뭔가를 경험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지 아니하면 그 품성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새해는 얼마 남지 한 해는 이른비의 마지막 은혜가 내릴 텐데 이른비를 충만히 받아서 열매 맺는 경지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늦은 배가 와서 익혀서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림 준비 끝입니다. 제가 안타깝습니다. 전도 많이 해야 재림 준비한다. 천만의 말씀요. 천만의 말씀요. 지금 전도 방법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연구해 보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 때인가? 지금 교회가 하는 모든 전도 방법은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대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늦은 비가 와야만 끝이 납니다. 이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재림교회가 지금 4만 명,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4만, 5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점점 교인들이 더 시들시들해 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충만해 가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주님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좀 부담해서 정말 예수의 오심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2014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자, 이걸 읽고 끝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시간은 짧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누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하는 자인가? 잘 들으십시오. 아직도 우리의 본래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우리에게 회심과 거룩함의 체험이 없으며 거짓 체험을 진짜 체험인 양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두렵지 않은가? 깨어라. 형제들이여, 너무 늦기 전에 깨어나야 한다. 내일 아침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 우리 동산 우리 가족 여러분, 또 오신 손님 여러분, 아직까지 한 해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나오실 것입니다. 아직 속죄, 죄 용서와 도마를 위해서 흘려져 있는 동안 번제단에서 죽는 것이 뭔가를 배우시고 물두멍에서 장사되시고 예수 함께 부활해서 의를 입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가를 배우셔서 지나간 죄의 흔적과 영향과 경향에서 점점 치유되어서 점점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고 점점 의를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더 변화되셔서 추수를 기다리는 늦은 비의 대회에 참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 주의 앞으로부터 유쾌한 날이 이르러올 때, 그 말의 의미는 드디어 우리에게서 모든 죄의 존재 자체가 영원히 속죄되는 날, 도말되는 그날, 드디어 여러분 이마에 셋째 천사가 이를 치시고 하늘의 책에 죄가 다 지워지고 생명책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지는 그날, 그 기쁜 날 우리 모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가까운 분들끼리 둘씩 짝을 지어주셔서 하늘을 보내는 마지막 이날 다시 한번 마음을 합쳐서 우리 간절히 서로 기도해 주시고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주 앞에 정말 용서받고 새해 새로운 은혜를 통하여서 진정한 계획과 부흥을 도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연합해서 잠깐 기도한 다음 마치는 기도를 한 다음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겠습니다.